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두 쌍둥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현장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럴 때에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아들 이삭을 야곱을 불러가지고 염소떼 중에서 잡아오게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사건이 2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묶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이루어준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이 계속 체험이 될수록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축복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알아야 돼.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축복을 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축복을 주는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축복을 주는 그 끈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고, 인간관계를 잘 못 맺고 욕심만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모든 이기적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뭐냐? 하나님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훈련 왜 받습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훈련 받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훈련, 인간과 관계훈련 받는 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말을 할 때에 에서는 아버지 말을 실제로 믿은 거예요. 그때 이삭이 137세거든. 137세에 77세 먹은 아들, 77세 먹은 아들한테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면은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을 77세 되는 에서가 믿고, 또 그 아내 리브가가 또 그 말을 믿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그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또 야곱도 믿고,
아니 137세 먹은 늙은 눈도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세 식구가 서로 간에 난리가 이루어진 걸 보면은 이 세 식구가 정말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가, 보았는가, 체험했는가 아니요? 이게 영적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역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로 보여줘야 돼. 만들어지는 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는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가 없이 정말 철저히 경쟁하고 있는 모습. 우리 지난번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야기 때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명자적인 위치에서의 축복이고,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 입장에서 그 축복을 받게 만드는 이런 역사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축복은 김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날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미를 만들어 와야지. 별미를 만들어 와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 다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축복해 주길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하고 마음을 맞춰야 돼.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나하고 마음이 맞을수록 내가 여러분에서 축복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사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아들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뺏는 자 것이 되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뺏으려고 팥죽을 통해서도 장자권을 사게 되고, 이번에는 어머니 말 듣고 아버지를 속이면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고, 근데 결국은 이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예정하셨던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 방법으로 그 예정을 모르는 이삭은 아들에게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을 아는 리브가는 네가 아버지가 저주하면 내가 다 받으리라. 근데 그게 저주가 올 게 아닌 건 알거든. 왜? 예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진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축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도 축복해 주시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 모양으로 육신적인 차원, 내 육이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은 저절로 하나님 주는 축복으로 건강해지고, 육신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때에 육신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아들이 축복의 경쟁에서 야곱이 받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 그러면은 그 축복을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면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데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 없이 잘 풀려나가고 진짜 모든 게마다 잘 돼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쉬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꼭 여러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되는 거야. 그게 축복의 원리요. 아멘? 자, 그 사건이 이제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너는 저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내 형의 노가 풀리면 와라. 노가 풀리면 한두 달 있으면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낸지 몰라도 리브가와 이삭이 그렇게 해서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고생 시작이야. 고생 시작. 고생 시작이야. 그래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잡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도망을 가서 가다가 들판에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정말 잠을 잘 때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또 얼마나 겁나겠어요. 왜? 그 당시는 막 사나운 짐승들이 막 돌아다닐 때거든요. 사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리가 돌아다니고 막 흉악한 짐승이 돌아다닐 때고. 그런데 벌판에서 잠을 잔다 할 때 잠이나 오겠습니까? 얼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괜히 받았나. 축복 안 받았으면 집에서 따뜻하게 엄마 아버지 밑에서 살 텐데 이거 내가 고생하나 그런 생각 아마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는데 밤중에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의삼치 집에 갔다 잘 돌아오면은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 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진짜 어떤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은 부럽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막 어떤 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거잖아. 내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체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남의 하나님 중요한 거 아니야. 간증으로 은혜 받지 말고 진짜 내 역사로 은혜를 받고 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줘. 근데 이런 약속을 주셔가지고 이 약속을 받은 이제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부엘세바 하란으로 이제 가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알지만 20년 동안 형통했어요. 쎄빠지게 고생했어. 머슴살이로. 재벌의 집 아들이 진짜 타국에 가가지고 빈털터리 지팡이 하나 엮어서 빈털터리로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외삼촌한테 속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고생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축복 아니잖아요. 생고생하는 거잖아. 장자권 축복 받아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뭐 하는 거다? 축복해 주는 거다.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받는 복, 여러분 그거 지우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실망할 일이 너무나 많고, 예수 믿어봐야 별것 없다. 그렇게 하고 교회 떠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야곱과 관계 맺음, 그것부터 시작되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 이제 베델의 체험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신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있었던 거, 이삭에게도 함께 있었던 그 역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네 글자로 말해. 뭐죠? 네 글자.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이야. 이거 한마디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너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너가 보았지만 이제 그 역사가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 하는 확실한 약속을 딱 주셨을 때에 이제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맺어지고 실제로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그리 약속을 하니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죠? 근데 야곱이 좀 덜 믿어지는 거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믿어지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는데도 확실히 믿어지질 않아. 그 대답이
16절 16절에서 22절까지 나와요. 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라고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뭐요?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요.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여기 서원을 하는 거야.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면은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믿어졌다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믿기가 힘들어.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로 다 맺어지니까 우리 야곱은 여기서부터 신앙으로 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꼭 알아야 돼. 내가 있는 장소에 야곱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잠을 잤대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오늘 여러분이 꼭 아는 건 내가 있는 장소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게 우리 이제 신앙의 눈을 뜨는 거야. 내가 있는 장소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려는 눈을 떠야 돼. 여러분 요게 신앙 훈련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 주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내가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항상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항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영적 감각이 열려져. 아, 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훈련이 진짜 신앙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에 베델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통로가 열려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 베델 베개를 가지고 돌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는 집을 이름을 지죠. 베델이 무슨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여기에 임마누엘을 약속하면서 11조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돈이 있을 때 11조 바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살아간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체험을 탁 만들고 이제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탁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라헬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29장 10절 말씀 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자, 제일 먼저 만난 게 라헬을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관계에 대한 역사로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기 라헬을 만나. 그러니까 야곱도 둘째, 라헬도 몇째? 둘째. 원래는 레아가 언니잖아. 그럼 레아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 라헬을 먼저 만나. 그러니까 야곱도 둘째, 라헬도 둘째. 둘째끼리 만나. 자, 그리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 왜냐? 성경에는 아름답다고는 얘기지만 실은 뭐가 맞나? 마음이 맞았다 그 말이야. 마음이 맞은 걸 보고 영이 맞았다. 영이. 영성이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나오는 첫째하고 둘째는 꼭 달라요. 첫째는 육의 사람, 둘째는 영의 사람. 항상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에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둘이 만나. 그래서 영성이 같은 사람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남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생각에 맞으니까 맞잖아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형제지간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틀리잖아. 그게 뭐냐? 영성이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서로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영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했다? 며칠까지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짧은 시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역사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을 해요. 라반이 그래, 야곱아, 네가 내 조카인데 어떻게 공짜로 일해줄 수 있냐?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내가 품값을 줘야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내가 외삼촌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비싸요? 하루 일당 한번 쳐봐봐.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쳐봐도 라헬을 7년 동안. 그래가지고는 라헬을 사랑하는 대가로,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힘들까 힘 안 들까? 예? 힘 안 들죠. 왜?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잖아. 사랑하니까. 힘들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이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7년 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자, 7년 동안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요.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라헬을 준다고 분명히 그래 놓고, 그 당시는 전기불이 없어요. 깜깜한 때, 깜깜하고, 호롱불도 없을 때야, 그때는. 호롱불도요. 진짜 석유가 나와가지고 호롱불 생겼죠. 옛날에는 호롱불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들은 얘기로는 소나무, 송진, 그거 쪼개가지고 잠깐만 키고 그랬다 그랬는데, 장로님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서? 장로님 시절에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시절에는요. 그 솔까지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있어요? 난 듣기만 했어. 네, 광술. 그거로. 네, 관술, 그거로.
예, 그러니까 석유 없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첫날 밤에 레아하고 신방을 차려서 잘 은혜스럽게 자라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딴 년이야. 완전히 다른 년이야. 레아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아니 외삼촌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지방에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풍습이 없어서 형을 먼저 보낸 거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안 그래요? 야, 라헬을 주려면은 안 된다 그래든지 준다고 약속해놓고 완전 7년 부려 먹어놓고 그 다음에 라헬을 또 안 주는 거야. 레아를 준 거야. 라헬 대신 레아를 준 거야.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레아를 위해서 7년 고생한 거야? 라헬을 위해서지. 그럼 어떻게? 레아만 데리고 살겠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래 라반이? 너 또 7년 일해라. 7년 또 하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이제는 네가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또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14년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외삼촌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삼촌이 그래 사기를 당했으면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해봐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첫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아 저 가짜다, 저거 가짜다 그렇게라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당하지 않게 하든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든지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아마 하나님이 야곱이 그러는 거 보면 그냥 빙그레 웃고 계셨을 것 같아. 잘 속는다. 안 가르쳐줬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랬어.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이면 사기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에서도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의 집사야, 너 그 일은 안 된다. 그거 실패하니까 하지 마라. 가르쳐줘가지고 실패를 안 하게 하든지 진짜 복을 주려면.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일가 아니라 실패하는 길이라 침묵을 딱 지키고 그대로 고난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의 후일에 되면 더 재밌어. 우리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서요, 완전 골탕 먹이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어떤 면으로는요, 참 야곱을 완전히 골탕 먹이시고 고생시키시고 아주 진짜 복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같이 막 만드는 역사들이 막 나와. 그랬는데 성경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의 특별한 축복, 인류를 대표하는 복이거든요. 인류를 대표하는 복. 그 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완전히 속임을 당하는 결혼식을 통하여 참 야반에게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복을 주면서도요, 죄는 찾아내. 라반에게 속은 죄는 어떤 데서 원인이 된 것 같아? 아버지 속인 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지만 죄의 역사는 꼭 있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 네가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몸은 에서로구나. 그러면 실은 내가 야곱이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로 속였는데 그 죄의 역사가 라반에게서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완벽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이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죄를 지은 값은 꼭 그대로 하나님이 들춰내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는 달콤한데 달콤한 거 먹으면은 다음에는 몇 배나 쓴 맛을 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를 못해. 죄가 무섭다는 걸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가까워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지옥을 떨어져야 될 죄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죄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값. 그 죄의 값은 죄의 모든 건 해결했지만 죄의 값을 뭐라 그러냐? 죄책이라 그래.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다윗에게서 나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잖아. 분명히 율법에는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또 살인한 자도 죽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다윗은 간음도 해서 죽어야 될 죄를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로도 죽어야 될 죄야.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그걸 밝혀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진정한 고백으로 선언을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하여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었습니다. 회방거리. 그래가지고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서 살인죄가 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윗이 피난 가면서 자기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남겼는데 후궁 10명을 옥상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에 보내서 압살롬이 아버지 아내들을 다 강간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그 지은 죄값이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에 너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 내가 죄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그러네. 죄책이란 게 있단 말이야. 그 죄책이 뭐냐? 사탄에 의하여 내가 사탄 앞에 그거로 완전히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건수들을 만드는 게 죄책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은 건 뭐냐? 아버지 속인 죄의 결과가 여기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었어.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인 줄 알게 하는 씨를 우리 가슴에 싹 집어놨어. 그 죄인 줄 알게 하는 씨가 뭐냐? 양심. 여러분, 양심은 내 안에 있죠? 근데 양심은 이상하게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내 편,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남의 편이 돼. 너 나쁜 짓 했다. 너 그거 분명히 벌 받을 거다. 너 그거 죄다 하고 양심이 나한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를 회개하면은 그 양심은 항상 깨끗해. 근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에이,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걸 자꾸 무시를 해. 그러면은 양심의 소리가 나중에는 안 들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마련해 준 게 뭐냐?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은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죄라는 걸 알게 만드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죄라는 걸 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서도 죄를 짓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서도. 왜냐?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찾는 거야.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보고 뭐냐? 아,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어. 그럼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담당하고, 너희들이 진짜 이제는 무조건 죄인이니까 나만 믿어라. 믿음의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은 다 용서받은 거 아니고, 거짓 속에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와. 왜?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욕심의 영이고 살인의 영. 그게 사탄을 우리 속에 심어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 다윗 마냥 나단서에 들춰내.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하고 하나님이 들춰내. 그럴 때는 오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먼저 하고 자수를 하면은 용서받아. 하나님이 들춰낼 때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어그른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깨끗하게 내가 찾으면서 내 영적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원리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볼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죄로 실은 7년 동안 엄청난 속임의 죄가를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죄로 7년 동안 그 속인 죄값을 치렀다. 야곱이 볼 때는 철저히 고난이고 정말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어. 그러면은 축복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축복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축복이냐? 하나님은 왜 축복이라 그러냐? 야곱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기 때문에 한 거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다. 이해갑니까? 하나님 입장에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도 축복이 되는 거야.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고난이 와요. 근데 실은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영의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면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눈을 떠야 시편 119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할 수 있는 신앙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